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는 오이순 목사님이 하십니다. 주보에는 담임 목사로 나가 있는데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찬송합니다. 242장 찬송합니다. 황무지가 장면 똑같이 찬양합니다. 242장 찬송합니다. 것을 볼 때에 남의 눈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눈이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이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물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땅에 샘이 터지고 사막에 흐르는 때에 그곳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물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약한 힘수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니 만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물 없으니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영육한 수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물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5절 한번 갑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영육한 수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물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249장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합니다. 249장 찬송합니다. 그 모자
아멘. 찬송하며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보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61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261장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되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고소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고백 피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함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우리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늘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편 성시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모서 없으므로 정착하게 하려 하시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계속해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계속해서 정보하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4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 우리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 한 해도 무사히 한 해를 보내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 속에 맞이한 24년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왔는지 점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더욱더 충성하는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데 궁핍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건강한 몸과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공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이선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었고 이 시간도 몸된 교회에 불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도 결국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자주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불순종만 하게 되게 되면 그 어린 아이까지 아니 그 족속들을 그냥 멸망시킬 정도로 다 죽이셨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참 무서운 분이신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 세상 속에서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것 하나가 점점 커지는 게 순식간입니다. 제가 요즘 조그만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 때로는 100여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경제 원칙입니다. 거기서 실수령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용서를 약잡아서 그걸 통해 갖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건만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내 이득, 오직 이기주의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물어봤더니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잘못된 기도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업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라. 주어가 하나님이 먼저 되지 너가 먼저 되면 결국은 너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그 기도를 받고 났더니 요즘 아주 세상 말로 다 대박이 났다고 계속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기도만 바꿔도 이렇게 삶이 바꿔지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길래 예 이놈아 엊그저께만 해도 너는 어떻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부활절에 계란을 왜 주냐 하니까는 예수님이 계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란을 준다고 하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갖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저도 추상집에 갔다 왔습니다. 95세대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갔었는데 그 자녀들에게 입은 옷 그대로 입관을 하라고 해서 입은 옷 그대로 양복에다 그냥 넥타이 매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런 상태로 다 그냥 입관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수의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늘 땀을 어떻게 해서 만들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중국배가 잔뜩 들어오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하더니 이제 기독교 문화가 결국 장례 문화에서도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이 조금만 들어가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1월 달에 선고가 나와 있죠. 우리가 시편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가야 됩니다. 때는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는 죄와 정욕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분명히 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혼자 있다고 한다면은 요즘 텔레비나 보지 않으면 동영상들 때문에 난립니다. 젊은이들은 동영상 보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텔레비 보고 그저 그것이 일과예요. 거기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휴대폰에 보게 되면 10만 원만 투자하면은 1억이 생긴 데는 문자가 계속 달라들어옵니다. 어딘 1만 원, 만 원만 투자해도 150만 원을 3만 원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거 보내는 사람은 부자 됐으면 뭐부터 그런 일 하겠습니까? 남 부자 만들려고 그 사람이 예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1만 원만, 만 원만 투자하면 150만 원 불어주겠다고 해서 사람 모아서 그 돈 갖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부 사기 아닙니까? 거짓.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바로 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홀로 있을 때 집에서 가장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것에 치여갖고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게 되면 언젠가다 말씀드리는 우리 강제수사는 신약구약 먹으라니까 그 신약구약 오 목사님은 신약구약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신약구약 많이 먹으면요 치매도 없고 웬만한 질병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수술을 하고 1월, 2월, 7일 수술을 해놓고 한 3번 정도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눈 하나 잘못됐는데도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옆에 분이 기독교인인데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이 눈이 없어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리 딱 넣은 순간 진짜 몽둥이 되다 어디 그냥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정 안 보여도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근데요 얼굴이 환해요. 하루에 말씀을 5장씩 읽는데 5장. 오전에 5장, 오후에 5장, 10장 읽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거 뭐 거짓말도 저는 거짓말이 있나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눈이 보이질 않는데 설교를 한다는 거 성경을 볼 때는 잘 보여요. 근데 제가 가게 나가서 뭐 좀 하려고 그런다면 이게 가시각도가 맞지 않아서 계속 실수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천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이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기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순종하는 기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실수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어떤 실수를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손에 그 속도감이 없어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럴 수도 있죠. 뭐 이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 처먹고서 집구석에 냈지 못 들어나와 갖고서 저거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갖고 저기 서갖고서 저런 추한 모습을 보이네. 이렇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제일 빨리 찾는 게 뭡니까?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여러분들 그 동영상에 보게 되면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데 어떤 설교를 잘 들어보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는 설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이 좋다고 듣습니다.
김일성이를 우상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목회자들의 글을 읽고서 그것이 맞는다고 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구단의 영광교회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공산주의 밑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지금에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훗날 얻어집니다.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나서 다시 씨가 떨어져서 얼마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씨를 심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선교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중단돼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선한 일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해야 할 일이 바로 선교와 전도예요. 그냥 교회 모이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장로, 목사 그저 헐뜯고 이러는 것이 교제 시간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후원하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분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분란이 있는 교회는 부흥성장되지만 세상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는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자꾸 교회에서 모든 것을 세상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결국 그래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걸어가도 40일, 한 30일, 한 달이면 걸어갈 거라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이 결과 아닙니까? 불순종. 우리가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지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죽긴 죽지만 과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빈손으로 태어나서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데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그럼 죽을 때도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죽는 모습이 아주 추한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웃는 얼굴로 생을 마치자 하면 한 사람은 이를 악물고서 뭔가는 불안해갖고 고통 속에 죽는 그 모습.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한 사람은 천사의 안내를 받았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떠지는 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늘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세상 것을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지만 세상 것이 내 안에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한 게 하나님의 자녀요,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한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탁 해다보지면 수임은 신앙, 우리의 믿음도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기도를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무조건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냥 일어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 죽어도 아름답게 죽어야 되는데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게 되면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이 어디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왜 순종하면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만을 사랑하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 어떤 일이 있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회사에는 영어과가 있고 총무과가 있고 경리과가 있고 무슨 과 뭐 이런 많은 부서가 있습니까?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영업할 사람이 총무일을 하고 총무일을 할 사람이 영업을 한다고 그 영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업은 영업과 직원들이 해야 제대로 되고 총무는 총무, 인사팀들이 해야 제대로 되는데 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는 할 수 있다 해서 그 책임을 진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혼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땀 흘려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서,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라서 성경책 펴놓고 날마다 찬송하고 말씀 있는 것이 영광입니까? 행할 줄 알아야지. 행할 줄 알아야지. 말씀만 읽으면 뭐합니까? 행해야죠. 행해야죠. 내 먹으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해야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매달 한 번씩 양로원에 설교를 합니다. 요양원에. 한 50여 명이 되는 그 요양원에 규모가 크지만 딱 들어보게 되면 개인 상담을 하면 자기 본인은 억울하게 요양원에 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억울합니까? 그랬더니 자식들이 강제력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신체 검사한 결과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장애가 있고 몸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는 자식들이 힘드니까 하여튼간에 요양원에 이제 그런 보호시설에 맡겼겠죠.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추운 날에도 바깥에 내쫓기지 않고 이렇게 따뜻한 데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행복하다. 거기다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해주시고 찬양도 함께 하니까 좋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자식 원망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내 재산 지들이 가지려고 딸 여기다 보내고서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날마다 자식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실 때 돈 갖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너 왜 이렇게 재산에 욕심을 냅니까? 그랬더니 내 재산은 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갈 때 갖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안 갖고 가세요. 그럼 놓으세요. 자식이라도 잘 쓰게 그냥 기분 좋게 줘라. 어떻게 기분 좋게 주냐? 자식이 자식 노릇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굉장히 효자예요. 잘하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자식은
효도는 줄을 모르고 어쩌다가 속이 매끈하고 돈 몇 푼 갖다 주는 그 아들을 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내 옆에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굴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나한테 나를 모시고 있는 그 자식을 아낄 줄을 알고 그 아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모처럼 만에 돈이나 갖다 주고 자가용이나 타고 가서 삐가 반짝 잠시 잠깐만. 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셔서 별고생 다 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로 와갖고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확 그냥 하고 가면은요, 거기 선교사님들이요 그냥 매맞아 죽어요. 중국 같은 소수민족들한테 가면요. 왜 너는 나 돈 안 주고 이번에 온 사람들 이렇게 돈 주고 가냐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두드러 패요. 그래도 아야 소리 못해요. 왜요?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지 못하고 있다. 왜? 주보에다가 중국 소수민족 선교 여기다 그 몇 글자 쓰려고 그걸 막지 못하고 있어요. 돈 5만 원 송금시키고 중국 A교회에 선교 후원한다. 5만 원 가지면 중국도 200원도 안 250원 돼요. 할 게 없어요. 선교를 해주려면 밀어주려면 몇백만 원씩 밀어주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자, 돈 5만 원 해주고 나서 주보에 중국 C교회에 후원한다. 그냥 교회가 한 100개인데 5만 원씩 100개 교회 한 교회를 밀어주고 말지 그 5만 원씩 찢어갖고 용돈 쓰려는 겁니까? 이 뭐. 왜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 교회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변질되고 합니다. 그 변질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 역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을 버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늘 말씀 속에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으면 뭡니까? 행해야죠. 네. 머지않은 구정이 되게 되면 집집마다 분란이 있는 집안도 있고 없는 집안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니 많은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러 분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시집의 장손이다 보니까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시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그러더니 옷이 가문에서 오라자면 어디서 저런 것이 나와갖고서 집안에 아주 큰 문제라고. 근데요, 요즘 시향 지내는 가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묘에 가서 뭐 한다고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돈 주고 다 풀 깎지. 어디 자식들이 와서 풀 깎는 사람 있습니까? 번쳐오는 사람 있습니까? 돌아가시면은 뭐 그냥 큰일 나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며칠만 지나고 나면 아이고 속 시원하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취약한 것이 나하고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취약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 자녀예요. 그럼 나도 빛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빛이 있는 데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도 햇볕 잘 드는 데는요 곰팡이 안 나요. 햇볕 안 드는 데 곰팡이 나죠. 오죽하면은 묘도 양집 아래쪽에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빛이 있는 곳에는 늘 아름다움이 있고 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음지에는 오는 곳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것은 세상 어디든지 보게 되면 결국 죽음을 부르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 것을 하루속히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요즘 보게 되면 몸이 약해지면 그냥 뭐 온갖 보약 다 먹고 뚱뚱해지면 살 빼려고 그러고 응? 추우면 그냥 히터 틀어놓고 더 에어컨 틀어놓고 이러니 몸이 어떻게 돼요? 기계에 속해버려. 기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이 정도 추위면은요 사실 뭐 속바지 입는 사람도 뭐 있었지만 옛날엔 그 손바지 저고리 그냥 그거를 입고서 학교 다닐 때는요 보세요. 지금은 걷지 않죠. 먹는 거 골래 먹죠. 모든 걸 다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는 삶. 겨울은 추워야 돼요. 여름은 더워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어디든지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봄과 가을 같은 바람이 강해 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방방곡곡에 어디 가서든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근데 왜 우리가 선교하고 왜 전도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 것이 있으니까 선교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창평에 내가 이 나이 먹었고 무슨 누구 이런 거 갖다 전도하냐고. 뭐가 창평 겁니까? 저도 예전에는 삼성그룹에 다닐 때는 저 최고 좋은 거 와 이런 거만 신고 입고 갖고 다니다 보니까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못 먹었어요. 왜? 저런 사람이 어디 짜장면 먹냐고 하기 때문에. 근데 청바지를 다 받고 입고 나서는요 길바닥 아무 데는 사람 풀빵도 사 먹고 아무나 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을 허세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신 것처럼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결코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돈이 있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냐?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돈은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에 대한 만족을 얻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낭비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보게 되면 돈을 벌면은요 침대 밑에다 그러니까 은행도 못 믿어서 침대 밑에다 차곡차곡 10,000원씩 이렇게 묶어갖고서 쭉 깔고 자요. 깔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중국의 그 환경이 변두리는 열악합니다. 화재나기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이 북방 같은 데. 화재가 헛떡 나가 다 타버렸어요. 누구한테 원망하는 겁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침대 밑이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사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게 되면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영적으로 부자가 돼요. 육적으로 부자 돼서는요, 그건 결국은 정욕적인 인간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자는 늘 그 안에는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그리고 순종이 있다. 다윗이 사울 왕에 그렇게 쫓기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늘 그가 왜 다윗이 위대하냐면 늘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거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 듣기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나 지적하면 내가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 지적을 해서 이런 일이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한 거는 용서하고 용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변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지금부터라도 가지신다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돈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자식의 문제요? 내려놓으세요. 가정의 문제요? 내려놓으세요. 병의 문제 내려놓으세요. 다 해결이 돼요. 나는 지난번 허리가 아파서 굉장히 팔다리가 아파서 고통받았다가 층계 올라가다 넘어져갖고 뒤로 넘어져갖고 저는 지금 허리 통증이 다리 통이 다 고쳐져 버렸어요. 야, 그래서 이게 화가 복이 된 거예요. 화가 복이. 생각해 보세요. 층계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졌어요. 뒤로도 벌렁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냥 다행히 이 토파를 입었으니까 두꺼운 입었으니까는 뭐 철계단이니까 다치지 않았는데 머리가 좀 많이 먹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죽지 않으신 게 다행이네요. 왜요? 그 정도면 죽어야죠. 어르신 나이에는 그 정도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5계단 정도 철계단이 경사가 급하다고 넘어졌어요. 뒤에 또 수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현관 들어가는 지금 뭐 단독주택들이 그냥 대문 그 옆에 그 세면공고를 붙이고 있는데 땅 하는 순간에 피가 날까 눈반지가 피가 안 나요. 아이 그 다행히도 툭 털고 올라갔어요. 근데 일어나는데 허리가 안 아파요. 하나님 허리 고쳐주시려 넘어지겠구나. 어찌나 감사한지. 지금 내 허리가 꼿꼿해서 지난번만 오더라도 여기 층이 올라가면 부자연스러운데 아주 편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거 병원에 가서 이 무릎 수술을 해야 많이 하는 이런 기로에 있었다가 넘어져갖고 다 났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목사라는 걸 숨어서 거짓말이나 시킨다고 그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뒤로 넘어지고 죽지 않고 오히려 고쳐졌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짓말도 센 거짓말 하자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 바로 여러분과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게끔 늘 만드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었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받아들여서 피가 수금의 자녀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었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오직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기에 주께 구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주시사 구하고 간구한 소망을 들으사 저의 모든 소망에 주 안에서 온전케 해주시었고 강건케 해주시었고 고쳐주시었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216장 성자의 귀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내 머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물질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배를 채우며 나의 안일한 삶을 위하여서 간구함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업처와 일 더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거룩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운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오이선 선교사님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보가 오타가 나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장염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목회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암송은 시편 1장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와 또 중국 선교 선교사님들, 또 교정 선교 요양 중이거나 퇴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에도 선거암송 계속됩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꼭 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상 서류는 재정부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계획은 2월 4일 2단 경계주일, 2월 10일이 설날, 교정선교 2월 13일 서울 구치소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심야기도회가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권사님 한 분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맛있게 잡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광고 들어가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밥하고 쌀국수하고 컵라면하고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만 여러분 취향을 알고 싶어가지고 3가지 했는데 잡숴보시고 괜찮은 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쌀국수를 계속 했으면 싶은데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김밥은 잡수고도 취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라면은 또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다음 주부터는 1가지만 준비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김종순 권사님이 모친상을 입으셨어요. 오늘 아침 10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빈소는 건대병원으로 정해졌는데 빈소만 정해지고 빈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빈소가 준비되면 저한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을 마치고 아마 문상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전을 마치고 가서 인종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와서 내 안에 있는 세속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고 힘써서 주 앞에 순종하여 약속된 복과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